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칙입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먼저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물이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임 없이,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삽니다. 불신자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뭔가에 얽매인 게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갑니다. 막 날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고,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집도 뭐 개조하거나 수리하지 못합니다. 날 받아서 한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유케 됩니다. 영적으로 얽매인 게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정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유도 뭔가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뭘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먼저는 모든 것이 가하답니다. 다 할 수 있답니다. 다 허용됩니다.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뭡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중에 경계가 뭡니까?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가. 만약에 내가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안 된다, 지금 뭔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이 뭐라고요? 유익함과 덕을 세운다는 이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하지만, 다 허용되어지지만 이것이 내게나 남에게나 또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유익하지 못하면 나는 당장 그만두겠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덕을 세우는 것이나 여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린 당장에 내가 그만두리라, 스탑하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유익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허용되어졌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스탑을 하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표현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물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평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남을 해치는 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침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이 기쁨을 남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 이런 예를 듭니다. 25절에는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죠.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상에 들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는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랍니다. 25절에는 먹으라 했다가 28절에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흐름을 잘 보십시오. 어떨 때는 먹을 수 있습니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왜 묻지 말고 먹으라 할까요? 당시 그 지역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되어져서 유통되는 고기도 있었지만 상당한 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것이 유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올라온 그 고기가 그냥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식탁에 올라온 건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지금 식탁에 올려온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는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온 건가?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가? 마음이 깨림칙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죠.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겁니까? 시장에서 사온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이거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내가 좀 싸게 구입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양심의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의 양심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탑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끓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괜찮아 라고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누군가의 양심이 해가 되어지고 누군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지 말고 스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누군가의 양심에 좀 문제가 되어진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탑하라는 겁니다. 또 어떨 경우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상당히 무자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무자비해지고 관용이 없고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잘못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탑하라. 왜?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 약한 자의 양심의 기준에 맞춰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의외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서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료들과 또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 나갈 때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옳을지라도 내 나의 옳음이 상대방의 양심에 해를 가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스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덕을 세운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벽돌도 지다 나르고요, 시멘도 개고요, 또 막 짐도 지르 나르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야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덕이 안 세워지는 겁니다. 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까요? 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건물 짓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건물 짓는 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죽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 건물을 지어 나갈 때에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또 주님 몸된 교회에서 덕을 세워 나가는 것에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덕을 세워 나가는 거, 내가 가정에서 지금 건물을 세워 나가는구나.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건물을 세워나가는구나. 여러분 직장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의 첫걸음이 뭘까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첫걸음. 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첫걸음. 그것은요, 상대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뭘까요? 스스로 뭔가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남의 유익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 남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뭐가 필요한가? 뭐가 아쉬운가? 우리가 등을 끌어줄 때도 어디를 끌어줘야 됩니까? 내가 등 끌어줄게 하고 아무데나 끌어주면 됩니까? 어디를 끌어줘야 됩니까? 가려운 곳을 찾아서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물과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상대의 필요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과 볼과 우리 발과 우리의 모든 동작들이 어떡합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남을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 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직결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우리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요, 필경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결국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행동의 최종 강령인 것입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뭐 복음을 전한든지 선교를 가든지 뭐 교회에서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슨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하는 사소한 모든 영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소한 영역까지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은요,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만족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어져서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뭐 복음사역, 저와 같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나 또 뭐 전도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하거나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동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쩌면요, 자기 스스로도 미처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영역이든지, 그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어떤 대단한 것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돌뿌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길을 가다가 길이 뭐 움푹 파였거나 돌뿌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치는 자의 특징을 보면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뭔가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거치는 자에 해당되면요, 막 열심을 내고 막 뭔가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누군가는 계속 거기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시그러듭니다.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야. 그 경계가 뭡니까? 남의 유익.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향해서 건물을 지어가리라, 힘을 내리라, 애를 쓰리라, 수고하리라, 땀을 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우리의 결과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쭉 설명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삶을 살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올바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 삶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가 이 사람 가운데 주릉주릉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치는 자의 삶의 열매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거치는 자가 계속 활동하고 뭔가를 하면 이 속에서 계속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양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하든지 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거치는 자가 내 자리에 있다라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이 거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계속 뭔가를 하면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며 누군가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다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이 영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절제, 이것은 결국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옳고, 내가 아무리 옳고, 그럴지라도 나의 옳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걸려서 넘어진다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스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옳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누군가 마음이 상하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남의 필요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가려운 점이 보여지게 해 주셔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그 손길,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내 마음밭에 그 씨앗이 잘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